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 대규모 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그런 묘지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동네 한쪽 산 언덕편으로 묘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저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무덤에 잔디를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잘 자라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굴러다녀도 전혀 다치지 않는 너무도 넓은 좋은 놀이터였죠. 삘기라는 거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죠? 삘기. 오늘 제가 라떼 같은 말을 좀 할지도 모르는데요.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삘기놀이라고. 잔디처럼 작게 생겼는데 뽑아서 씹으면 달짝지근하고 껌처럼 오래 씹을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 중에 삘기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봄철에 나거든요. 특별히 묘지 주위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친구들과 봄철에 뛰어놀다가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삘기 뽑아서 씹어서 먹고 그런 놀이터였죠. 제일 재미있는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여서 와서 묘지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이 묘지로부터 언덕을 내려와서 동네 첫 집까지 한 100m 됩니다. 요즘 눈썰매장도 그런데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 눈썰매가 있지만 어른들 다 아시죠? 이제 자꾸 라떼 얘기입니다. 비료포대. 알죠? 비닐로 된 비료포대. 그 비료를 다 준 다음에 비닐포대에 칩을 잔뜩 넣으면 쿠션이 생기죠. 그렇게 만든 눈썰매를 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위에부터 내려오면 그보다 좋은 재미있는 눈썰매 놀이터가 없습니다. 겨울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시골 동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래도 가로등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묘지 근처에 간다? 오싹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린 시절 얘기가 되네요. TV 중에,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이죠. 요즘도 리메이크를 하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보면 구미호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여우로 변하잖아요. 그 구미호가 꼭 변하면은 묘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고 밤에 그 무덤 옆에 공동묘지 아래의 길로 간다?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 공동묘지가 담력 실험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감하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친구들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된 말로 뻥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어젯밤에 너무도 깜깜한데 공동묘지 갔다 왔어. 정말 무서운데 나 용감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래서요, 어느 한 해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는 때로는 이 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죽음 체험도 하고, 어떤 데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하죠. 그러면 말씀하고 찬양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한 데가 있잖아요. 어느 한 해는 그 공동묘지 한 켠을 담력 훈련 장소로 수련회 때 삼아서 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친구들이 이제 동네 길로 올라가는데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막 안 가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억지로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묘지의 음산함, 오싹함, 죽음의 공포 같은 것 아직도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기억해내면 여전히 그때 경험했던 그 무서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공동묘지의 분위기, 음산함, 오싹함,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사대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생생하게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공동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칠흑 같은 밤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듯 나눌 때에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대 지역에는 무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무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게 되면 왕릉과 큰 무덤들이 많잖아요. 4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4대 지역이 고대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는 고대의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창립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성사업가 기억하시죠? 로마인들에게 자주색 옷감을 팔던 그 여인 루디아, 그 이름이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고대 루디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예레미야인가 어디에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강력한 국가였는데 아마 왕들이 그런 묘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발굴이 되는 데도 있는데 보화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약 100개 정도의 그런 고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곳에 있던 사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공동묘지 무덤들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오늘 읽은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도시에 있는 무덤과 같은 교회, 무덤과 같은 성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역교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평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평판, 명예,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이나 주변에 세워진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보고 살아있어 너희는, 이러한 칭찬을 받기로 평판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규모 무덤 외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 더 유명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알고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헤르모스강이라고도 불렸고 팍토르스강이라도 불렸고 오늘은 겐디즈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황금천이라고 불렀고, 여러분 마이다스 손 아시죠? 무엇인가 잡으면 다
다 금으로 바뀌는 마이다스의 전설 유래가 이 강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리디아라는 국가의 수도였고 가장 유명한 왕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이 크로에수스였는데 너무 부자였습니다. 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영어에 그대로 그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As rich as 크로에수스,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뜻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수거잖아요. 문자 그대로에는 크로에수스 왕만큼 부자다 이 뜻인데 어마어마한 비자다 이 뜻입니다. 빌 게이츠와 같이, 혹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이요, 금이 얼마나 많이 났고 이 크로에수스 왕이 얼마나 많은 금화를 가진, 주변의 이웃들이 다 알고 국가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4대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유대인 해당 공동체도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그 도시에 행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4대 지역에 살던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10중8구 부자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올라서 그 도시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유명한 분들도 있었고,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초청을 받고 아마 교회로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아낌없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자들도 많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주변 이웃교회나 주변 이웃들이 볼 때는 저 4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조행교회구나, 그런 평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이 보실 때 4대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은 교회, 무덤과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덤과 같은 교회,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육신의 시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부러운 교회였지만,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역시 꺼져가는 불길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사명 처음에는 열심히 감당했는데 지금은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유한 도시에는 우상신전이 많잖아요. 그 우상신전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적인 타협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4대 교회도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4대 교회의 부유함과 유명함이 올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사회학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저도 배운 것이 있고, 얼마 전에 조 목사님이 이 오후 예배 때 세미나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 초창기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사역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때에 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서 나오느냐면요, 힘들 때입니다. 가난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도 새벽기도 있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시잖아요. 그런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해집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 역사의 공통적인 것, 종교에 대한 열망이 사라집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쇠퇴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간절함이 차갑게 식습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너무 부자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새로운 사실 때문에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부유함과 또 세상에서 칭찬하죠. 이름이 나 있죠. 가는 데마다 인사받죠. 초청받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랑이 식습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그리하여 간절함도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죽어가는, 마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교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지요? 은혜를 날마다 뜨겁게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살아있는 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일깨어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2절에도 3절에도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옮기면 정신 차려라, 그런 것입니다. 너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죽어.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 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핵심어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플레로, 이 꽃이 있죠? 활짝 폈죠? 100% 활짝 피었다, 100% 채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판대 앞에 서서는요, 무서운 의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을 100% 채워야 되는데 100% 채우지 못하니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때는 늦으니 지금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정신 차려야 할까요? 너는 정신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감사한 것은요,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 남은 것, 그것을 붙잡아서 굳건하게 하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돋게 하라, 살려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것조차 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 듣고 심판받기 전에 남아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라.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때 은퇴 후에
완전 산골로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많이 양보했습니다. 일단은 벌레가 너무 싫고요. 어젯밤에도 자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제 몸을 4방이나 물었습니다. 너무 짜증나요. 네, 너무 싫어요. 더 무서운 거, 뱀. TV로만 봐도 아주 소스라칩니다. 그러니까 양보해서 산골로는 가지 말고 시골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골로 가려고 할 때 미리 배우려고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혹은 혼자 오지로 가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지로 혼자 가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2시간씩 막 나무끼리 부벼서 불을 일으키거나 비가 조금 오잖아요. 습기가 많잖아요. 쉽게 불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몇 시간을 애를 써서 불을 피웁니다. 불 피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씨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아있는 불씨 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불씨에 마른 나뭇가지나 마른 풀 그런 거 갖고 호흡 부르면 살아나서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고 따스하게 음식도 해먹고 추위로부터도 몸을 지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처음에 감격이 있을 때는 정말 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그라집니다. 지금은 남은 불씨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것을 정신 차려서 남은 불씨를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상급을 받으니 그 불씨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대교인과 같은 영적으로 지금 점점 더 무뎌지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는 그 불씨,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 경청하고 그 불씨를 살려내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핑계 대지 마시고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자신의 불씨를 스스로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저주의 말이 양심의 화인 맞았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회중성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넓고 몇 분 앉아도 정말 잘 보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사정상 여기 올라와야 되니까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단풍철이라 그런지 주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빠지는 분들도 꽤 있고 오늘은 김 목사를 미워해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 오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서 시험이 될까 봐 안 봅니다. 근데 주일 성수 개념이요, 저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어디서 힘을 얻나요? 예배 자리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바쁜 일 때문에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직분 주셨죠. 직분자로서의 충성 다 해야 되는데 오늘도 176장 그러잖아요. 충성 다 했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주님께서 항존 직분자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 양심의 불씨를 살려내서 직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되죠. 그런데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저 식당에 올라가야 교인들이 맛있게 식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봉사의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정말 깨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기준을 채우셔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주시는 상급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라틴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후반부의 말씀은 심판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76장 오늘 함께 찬송 불렀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도 갖고 살아가라는 그 교훈이죠. 세 단어가 있죠. 동사.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남아있는 영적인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이야. 그것입니다. 생각하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받은 것, 들은 것은요, 아마 사도들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가 많으니까요, 순회 전도자가 와서 사대교회 성도님들이 맨 처음에 듣도록 전해주고 들려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그 복음을 듣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도 했었겠지요. 그 복음, 첫 번째 들은 음성, 그 첫 번째 감격,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사명 감당의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회복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보존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받아 듣고 했던 것, 그 감격 다 잊어버려서 죽어가고 있죠. 그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해서 살려내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라, 보존해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말씀하죠.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 말씀이죠.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교훈하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그 본래의 자리, 처음 자리,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열정, 그 감격,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성하는 마음, 그 자리로 돌이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 그 뒤로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용성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죠. 그래서 어제 연락을 줘서 이거 악보 좀 보내달라 그러려다가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임원이 돼서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내일이 운동회면 오늘 하루 전날에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얀 선, 그 레인을 긋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게 자꾸만 오늘 라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 작은 이 손으로 끄는 수레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열고 석회를 넣고 끓으면 밑에 바닥에 떨어져서 하얀 선이 그어지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그 마지막 종착 지점 거기를 보고 똑바로 끌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똑바로 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갈짓자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다 지우고 새로 긋고 지우고 새로 긋고, 그런데도 삐뚤빼뚤입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 지워버려.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는 줄을 하나 내고 그리고는 선을 그어봐.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걷죠. 깨끗하게 잘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영적으로 불씨밖에 남지 않아서 이 불씨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영적으로 망가지고 죽어. 어떻게 할래?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첫 자리, 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뜨거움,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불씨가 다시 활활 달아오를 수 있어.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영혼이 늘 소성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기준 온전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을 늘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